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을 드린 그 의미를 참고를 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는 것하고 왜 굳이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희생을 드렸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야곱의 그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로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게 되는데 그 희생을 드린 것이 출발하면서 희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습니까? 브엘세바까지 가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야곱이 희생을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일 모여서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교회에서 모임 가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시작을 합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걸 마칠 땐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마치죠. 기도하고 마치고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거기는 뭐 하루 이틀 그냥 다니러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식구들 이끌고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길도 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출발하기 전에 신앙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거죠. 근데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 게 아니라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 이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 나 가는 길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기도는 제사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느냐는 겁니다. 그 해답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단어가 제사와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하고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제물처럼 내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 희생의 제사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의 제물처럼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희생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지만 이 희생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애굽을 향해서 가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 방법이 제일 근본적인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죠?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야곱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기근을 견딜 수 있는 양식도 있고, 또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면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을 취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갈 수 있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거기 가는 게 좋고 또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지금 서약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오늘 지금 여기 희생의 서원을 하는 것처럼 언제 서원을 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겠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희생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서원은 조건적인 겁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일대로 행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곳이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적인 서약입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잘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서약하죠. 서원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주시면 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때는 조건적인 서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은 아직도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의심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 야곱이 희생을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인데 내가 이거 내려가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난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전적으로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형편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원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브엘세바입니까? 왜 브엘세바입니까? 브엘세바에서 희생을 드린 이유를 보면 명확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브엘세바는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성전과 같은 곳.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 내용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잘 알죠. 지난 주일날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가나안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아들 낳는다. 그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믿음의 조상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두 번 실수를 하죠. 한 번 실수한 것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께 지켜서 다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거기에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큰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막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20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그 땅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똑같은 불신앙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살게 되는데 부자가 된 겁니다.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왕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자기는 믿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가만 보니까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강해지고 이제 자기 능력으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찾아와서 너 우리 아들 우리 후손들에게 해치지 말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때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곳이 부엘세바라는 겁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이제 그곳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에 몇 배나 축복해 주셨다 그랬습니까? 100배나 축복해 주셨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이삭을 역시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이삭이 거기에 살지를 못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랄에 살다가 부엘세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아비 아브라함과 약속한 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때 이삭이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안정적으로 살던 그 자리를 떠나서 부엘세바로 옮겼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쫓아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이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같이 맺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그곳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가 주일날 성전을 찾아 올라와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 늘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믿음의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로 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46장 2절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번 일은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너 가는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계속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곧 예배이기도 하고 그게 곧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내 죄를,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시장함도 느끼셨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그 전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이 죽음의 고통과 이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기도하시러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고생하다가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40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가나안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예를 몇 가지만 더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삶은,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너 12사람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한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들의 삶에 앞날 되어질 일들을 다 아셨겠지만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12제자를 택하는 그 일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철야 기도하신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서서 12제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과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사실 아셨다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것, 어떤 세상적인 그런 위치의 지위에 대한 욕심을 예수님 그걸 버리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되도록 거기에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제 잡혀서 죽는다. 베드로가 난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죽기까지 남은 생애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사탄이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고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지금 너를 노리고 공격하고 너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 저희는 우리입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거룩함을 지켜주십시오. 이유가 우리를 따로 떼어서 격리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펴주신 이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해 놓으신 겁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베드로처럼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핵심적인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믿음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신앙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신앙이 되었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내려갔고 그의 영안이 밝아져서 마지막에 12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조건적인 믿음을 고백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해 하시면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며 주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겠다고 서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똑같은 역사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